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 이걸 다 받으셨을 텐데 이걸 주보라고 그럽니다. 한 주에 한 번 나온다라고 주보로 하는 거죠. 매일 나오면 국민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매일 나오는 게 일보고, 이거는 교회에서 매주 나누시던 주보라 그러는데, 여러분 보시면 주일 오전 예배 그러고 난 다음에 가운데 주일 오전 예배 밑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종려주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이 뭐냐라고 하면, 대략 2024년 전에 바로 오늘 주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붙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했습니다.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했을 때에 손에 무엇을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그걸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예루살렘 무리들이 또 당시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내에 살든 해외에 살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과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 또 국내 전국에서 오신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예루살렘 안에 사람이 많던 시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죠.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소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옛날에 가장 강력하고 잘 나갔던 다윗 왕 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다시 우리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윗 왕 같은 분이 나타날 건데 그분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은 숱한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그런 인물이었죠.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요,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예수님을 보면서 숱한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신가 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들어오실 때 열렬하게 환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 그 이름을 본따서 종려주일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고난의 시간을 가지신다라고 해서 고난 주간이다, 고난 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독특하신 분이십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는 불교를 창시하신 분이죠. 그다음에 콩즈,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도 참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분들하고 다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이에요.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좀 혼돈될 거예요. 하나님은 또 누구시냐? 또 예수님은 누구시지? 그럼 성령님은 또 뭐야? 혼돈스러우실 텐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신 성령님, 이렇게 세 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 분이 동시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거를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호칭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을 참 좋게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는 너무너무 좋아서 하루 만드시고 난 다음엔 좋다. 그 이제 히브리 말로 토브인데 좋다, 진짜 좋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만드셨고요, 맨 마지막에는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같은 지혜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세 분이 하나같이 행복하게 살듯이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멋있게 살아라,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며 살아라 그랬는데,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바람에 그 아름다운 동산, 죽음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닮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자녀가 5이 있든지 7이 있든지 다 잘 사는데 한 명이 잘 못 살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르신의 마음은 잘 사는 자녀보다 잘 살지 못하는 자녀에게 마음이 가고 가슴이 가고, 또 식사하실 때마다 이놈이 밥은 먹을까? 추우면 이놈이 따뜻하게 지낼까? 걱정하는 거죠. 더군다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을 제대로 살려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내가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같은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순수한 자유를 인간에게 주시고 너희들이 우리처럼 살아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 우리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자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셔야 하셨기 때문에 100%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100% 사람이시고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아주 독특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너무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사람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해서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와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요, 목요일날, 그러니까 예수님께 잡혀서 돌아가시기 직전 날 마지막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긴 유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계곡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니까 인간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지기 싫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십자가 안 지시면 안 됩니까? 이 고통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막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강렬하게 기도하셨던지 성경에 보게 되면 땀이 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아픈 것을 알고 얼마든지 예루살렘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데 죽는 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들, 죄악들, 죄와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받아야 될 심판, 저주, 영원한 죽음, 이걸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희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줍니다. 미국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미국까지 달려갑니다. 그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싸요? 미국까지 달려가서 또 밥까지 사줍니다. 그리고 선물까지 줍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도 내가 더 많이 못 주어서 가슴으로 아파합니다.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미우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어도 같은 태인도에 1구, 2구에 가까이 살아도 야, 같이 밥 먹자 그러면 바쁘다 그럽니다. 시간 없다 그럽니다. 같이 보기 싫은 거죠. 어쩔 수 없이 밥을 사게 되면 돈이 아깝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미운 사람에게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다 줘도 부족하고 더 주고 싶은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고 하니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신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동아, 내가 너를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하는데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 진짜예요? 그럼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해. 정말 그래요? 그러면 한번 죽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줄 수 있는 당신의 생명을 그대로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가신 분은 이게 사는 게 이게 뭐지? 왜 인생이 태어나서 늙어가고 아프고 죽지?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이걸 깨닫기 위해서 집을 나시고 처자를 버리고 홀로 깨달으러 가시죠. 그리고 스스로 깨달음을 가지시고 사시다가 자연사 하셨고요. 공자님께서도 당신이 배우고 깨달은 지식을 제자들에게 또 중국 안에서 이곳저곳을 도시면서 당신이 아는 지식을 설파하시다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고요. 소크라테스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악법부터 법이야 그러면서 법을 지키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면서 그냥 돌아가셨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간혹 뉴스에 보면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을 했다, 대신 죽었다, 그런 뉴스가 가끔 나오죠. 예를 들면 아기가 기찻길에서 죽기 직전에 엄마가 뛰어들고 아기는 살렸다. 이런 뉴스는 우리가 간혹 접합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죽이는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아서 아까 읽은 그 성경 본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힘들었던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는 사기꾼이다 생각을 하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사람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는 죽어야 마땅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다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놓고 심지어 죽이는데 앞장까지 썼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왜냐라고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습니다. 무서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르신들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죠. 함부로 안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불렀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 원래는 야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읽지 않고 그냥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데 분명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난 젊은이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내가 곧 하나님과 하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를 믿는 자는 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인 채해 이렇게 해서 저거는 이단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바울인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심한 죄인이야.
나보다 죄가 많은 사람이 없어. 근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이 행한 잘못들, 죄악들을 전부 다 짊어지시게 하시고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잘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죄 전부 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다 해결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나오셨던 또 예수 믿으신 지 오래 되셨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공격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핍박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give and take라고 주고받고 이 관계인데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면 나도 사랑을 주고 저 사람이 나를 못되게 하면 나도 못되게 하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인데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도록 감사했던 이유는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나같이 복된 자가 없는 거예요.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만큼 당당한 사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리셔서 그때는 나는 죄인이었어. 근데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리시고 이제 죄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가 나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당시 또 붙잡혀서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재판석에 서서 이 죄인된 자리에 서서 얼마나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가장 담대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소설이나 영화에도 아주 부지기수로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시한 한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데 우주 만물보다 크신 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상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나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거, 내가 모기를 힘썼던 거, 내가 바랬던 모든 것들, 좋은 것들, 그게 전부 다 그냥 화장실에 있는 그런 거와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 영생을 누리고 나니, 이 우주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과 우주 역사 이 원리와 그 속에 있는 그 크신 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깨닫고 나니, 나는 이 사랑 하나만으로 족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음의 자리, 또 예수님처럼 죽음의 자리에도 당당하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포기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돈이 많아요. 돈 10,000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0,000원을 갚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해, 이러고 그냥 없던 걸 할 수 있습니다. 10,000원밖에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100억을 그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갚아주면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하고요, 사람을 사고요,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왜냐? 투자한 게 많으니까, 큰 걸 줬으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똑같은 자식인데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엄마는 자기 몸속에서 약 10개월 동안 데리고 있었어. 그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엄마는 자식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그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것에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희생하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쉽게 그 말을 합니다. 저놈 새끼 내버려둬, 잘못했으니까 내버려둬, 이럽니다. 엄마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잖아, 도와줘. 끝까지 도와주는 건 엄마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투자하셨는고 하니 바로 예수님을 투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음에 내놓았습니다. 다 준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백성기 서울대 교수님이 계세요. 치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괌으로 가시다가 비행기에서 딱 보는데 저 빛이, 밤에 이제 별이 보이는데 그 별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이유가 뭐냐? 저 높고 높이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생각하니까, 이분은 서울대 교수님이시고 박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쭉쭉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여러분, 이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으신다고 살아 계실 때 예수님 영접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안동 아주 산골짜기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작년에 또 남편,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두 분 다 예수 안 믿던 시절에 그때 갔고 원래 또 그 산골에 안동까지 가니까 제가 멀리서 온 걸 아시잖아요. 그 얼마나 저를 반겼는지 몰라요. 그 기도 다 받으시고 아멘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또 무릎 아프다고 무릎 다 기도해 드렸더니 아픈 게 다 더 아프다 이러면서 건강하다, 안 아프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 안동 산골짜기까지 갔는데 그분이 나를 시간 없어요, 빨리 꺼지세요, 보기도 싫어요 이러면 제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멀리 태인도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보내주죠. 숱한 사람들이, 숱한 선교사들이, 숱한 주의 종들이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향하여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나는 바빠, 나 몰라, 그게 뭔데? 이러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러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은 뭐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영원히 사시는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